안녕하십니까. 무진장사 지영입니다. 태극금화종지 소요결 조금 빨리 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소요결을 일단 마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입니다. 무의위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근데 이게 약간 시수이구라는 말이 어디서 이게 유래했는지 저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시를 이야기하는 건지, 처음에 나오는 그 대목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러 가지 그 자료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실었습니다. 시의 첫 두 구절은 황금꽃이 일으키는 작용을 함축하여 말한 것이다. 이거 6월에 눈 날리는 거 얘기죠. 제가 그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감개와 리께 얘기 아니라 실제 안식 수행을 하고 개안이 되면 6월에 눈 날리는 거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수행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다음에 두 구절은 북두칠성의 자루에 해당하는 작용, 다시 말하면 빛이 돌 때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는 모든 기틀을 설명하고 있다. 물속은 곧 감을 말하고 눈은 손풍이다. 눈빛으로 감공을 내시하는 것은 감개 속의 진양을 이끌어 올려오기 위해서이다. 하늘 위가 곧 건공이요 논일다가 들어와 돼지의 전기를 먹는다는 것은 신이 기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것이요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와 불을 기르는 것이다. 어렵죠? 이건 별거 아닙니다. 눈빛, 회광을 하고 난 다음에 눈빛으로 중정을 내시하다 보면 그 중정, 우리 눈 감고 쳐다보는 그 중정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진양, 아주 작은 빛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녹두색 빛이나 아니면 굉장히 밝은 아주 작은 빛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그것을 집중해서 쳐다보면 눈동자를 고정시키다 보면 그때부터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는데, 보통 이때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서 출체, 현신이 일어납니다. 유체이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러나 유체이탈과는 구분이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출체 현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체는 정보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눈을 다 돌아와 돼지의 전기를 먹는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끝에 두 구절은 비결 중에 비결이다. 비결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떨어져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른바 마음을 씻고 생각을 털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목욕하는 것에 해당한다. 성인의 가르침은 그칠 곳을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하여 지극한 선에 그쳐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는데,
결국 무국에서 시작하여 무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불가의 가르침에서는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낸다는 것으로서 하나의 큰 가르침으로 삼고 있다. 도교에서는 허에 이른다는 말로써 성과 명을 닦는 모든 공부를 완성하고 있다. 지금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나 싶죠. 잘 읽어보시면 요 다음 대목부터는 공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즉 정보계라고 하는 부분과 이 현실계라고 하는 부분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수행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가 이제 요 다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는 안식 수행을 통해서 물질계,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죠. 호흡을 통해서 몸을 서서히 정화하고 이 정화한 몸, 그 다음에 눈, 안식 수행, 눈동자 고정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보계로 넘어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 통상 이 정보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그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계론, 체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개의 계라고 하는 것이 수행자 혹은 수행자가 속해 있는 그 문화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즉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계와 그 층위, 계에 따른 다양한 이 계라고 하는 부분이 다양한 층위와 같이 맞물리면서 정보계를 만들거든요. 따라서 천국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천국,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1000만 명이 살고 있다면 천국도 1000만 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서히 합니다. 그러면서 수행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이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이 나온 겁니다. 삼교를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한마디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음에서 벗어나 생을 영위하는 신단인 것이다. 그러면 신단은 무엇인가? 모든 것에 무심히 머물며 그칠 것을 말할 뿐이다. 내단 수련법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것은 목욕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유일한 한 가지 공부는 심공. 두 글자로 설명해도 좋다. 심공. 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 한마디 말로 의문을 깨뜨려 버렸으니 어찌 다시 깨우치려 수십 년을 헤맬 것인가. 심공. 무엇을 공하다 할 것인가?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한 바이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정보계 자체도 그러면 공한 것인가? 참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지금 요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물질계 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현상들이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게 절대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공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작용하는 것으로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즉 섭리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현상과 변화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공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 그러면 그 심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많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그게 정의될 것인가? 수행자는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교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불교와 선
유불선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에서 벗어나 생을 영위하는 것, 이거 이제 도가적 입장이죠. 그 다음에 신단, 모든 것에 무심히 몸을 그칠 것을 말하는 것, 예. 도가지요. 그 다음에 목욕이라고 하는 건 역시 도가의 일이면서 심공이라고 하는 건 또 불교의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불가의 공간, 가관, 중간이라는 부분으로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태을금화종지에서 나오는 이 공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공간과 중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른 거라서 그건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비록 리익교에만을 따로 설명할 때가 있고 감기와 함께 설명할 때가 있었지만 끝에 가서는 한마디 말도 바꾼 것이 없다. 이 가르침을 처음 말할 때 핵심을 전적으로 돈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축이라는 건 이제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어떤 그 기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축이란 곧 작용이다. 제가 그 뒤에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죠. 두 눈의 안식을 이용하여서 돌리며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말이지 조화가 단지 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아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의 감각을 통해서 대상을 인지하는 기능, 인지 기능 에서 이게 비롯되지만 그 인지 기능에 의해서 세계가 구성이 됩니다. 때문에 이 태을금화종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눈,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우리가 통상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것과 좀 다른 거예요. 자, 저희가 하는 공부에서는 이 수자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수자라는 말은 그 수명이 여럿이 있다라는 불교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얘기할 때 그 수자입니다. 수좌는 그 승과 시험 쳤을 때 직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자, 아들 자자 쓰는 그 자는 목숨 숫자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목숨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뭐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목숨에 대한 목숨이 여럿 있다라는 그 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수자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듯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있는 겁니다. 있는 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이제 수자는 세 종류입니다. 신한수자, 영한수자, 천한수자 이렇게 있는데 신한수자는 주로 아는 자 의식을 씁니다. 즉 우리가 눈, 시감각으로 보이는 대상, 내 눈앞에 붉은 것이 있다라면 붉은 것이 저기 있다라는 그 의식, 현상계 의식을 주로 해서 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느끼는 자 의식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는 자 의식을 쓰는 사람들이 현상계를 구성한다라면 이 느끼는 자 의식을 쓰는 사람들이 이 창조라고 하는 부분을 그리고 통상 우리가 이제 철학이 되었던 뭐 특정한 어떤 관념이 되었던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으로 나눈다라면 형이상학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내면서 삽니다. 그들은 대상을 귀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의식을 통해서 시각화된 어떤 그 세계관
그러니까 관념적인 뭐 이런 감각적인 세계관이겠죠. 이제 그런 거를 주로 쓰게 되고, 보는 자 의식을 쓰는 존재들. 느끼는 자 의식은 영한 수자들이 쓰고요. 보는 자 의식을 쓰는 존재들을 이제 천한 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율금화종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눈, 그러니까 칠체라고 하는 칠체 연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비물질, 정보계로 넘어가는 그 의식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는 자 의식을 주로 씁니다. 때문에 이 보는 자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현실 세계 혹은 물질 세계와는 조금 다른 그런 세계의식 뭐 이런 걸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돌리며 조화를 이루게 한다라는 말의 그 조화가 천한수자와 영한수자와 신한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육군과 칠교는 모두 광명을 품어 조장하고 있는 곳인데 어찌 두 눈만 가지고 말하고 다른 것은 모두 언급하지 아니하는가. 이는 감계 가운데 있는 양을 이용하면서 리끼에 해당하는 빛으로 그것을 비추고 모으면 이것이 곧 밝음이여 일월의 합쳐짐이 되기 때문이다. 일월의 합쳐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어떤 그 미사여구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월, 즉 정보계로 들어갔을 때 통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어떤 현상계, 그 현상계에 일종의 어떤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 그게 달과 태양 혹은 여러 그 별들과 관련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군 칠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쓰는 의식들, 훈련하는 어떤 행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 눈을 이용해서 보는 자 의식을 각성시키는 천한수자들의 어떤 그 종착점, 귀결점, 수행의 어떤 귀결점과 같은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은 본래 하나의 사물이다. 해 속에 있는 어두운 곳을 참된 달이 정화이다. 그렇지 않으면 달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달 속에 있는 흰 곳은 참된 해의 빛이다. 예. 달 속에 있는 흰 곳, 그 다음에 해 속에 있는 검은 달. 예. 실제 이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월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씩 운이 좋으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비유적 표현에 불과해요. 실제 수행하고 그걸 체험하고 안식 수행을 통해서 현월을 보고 그 태양 안에 음양이 분화가 되면서 기운이 이렇게 실제 도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면 이런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내 말은 단지 하나로 뚫어 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둘이라 보지 않는데 그대들은 오로지 뚫어 통하지 않으니 단지 처함에 따라 눈동자가 바뀌는 것이다. 예. 제가 요 비유, 저는 이제 요 태율금화 종지를 보기 전에, 접하기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죽은 자는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예. 죽은 자는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과 생각이 늘 바뀌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하나의 어떤 감정 상태에 빠지지 않고 그 생명 현상으로서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즉, 눈동자가 움직인다라는 건 머릿속의 생각이 계속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선방에서도 이 눈을 한 군데 고정시켜 놓거나 호흡을 통해서 의식을 묶는 연습들을 하죠. 그래야만이 생각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생각을 붙잡는다가 아니라 그 생각을 일으키는 현상, 즉 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식의 어떤 그 분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기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동자나 호흡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수련을 통해서 이 고정되는가 혹은 안정되는가에 따라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대다수 하죠. 특히 동양 쪽의 수행 방법은 뭐 위파사나나 참선이 아니고는 단순한 어떤 그런 명상 단계의 것이 아니고는 대부분 다 호흡 계통으로 가게 되면 기를 다루게 되는데, 기를 정보로 보지 않으면 그 정보계 자체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신이나 의성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양신과 의성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현상세계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그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부분, 신선이라고 하는 불사의 어떤 몸을 이루는 것, 불사의 몸을 이뤄서 이 현상세계에 머문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큰 오해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를 이야기할 때는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공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단위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폐쇄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폐쇄성을 좀 이렇게 넘어서기 위한 일종의 그 태제로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대입시키는 거거든요. 공이 원래 이렇게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개념을 잡아서 이해하고자 하는 행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행을 통해서 뭐 그런 어떤 신통이 생기고 이러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 나의 존재의 경계라고 하는 부분. 결국에 존재라는 것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계의 문제거든요. 안과 밖, 나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 안과 밖의 문제. 그러면서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문제. 근데 이 신안수자들은요, 그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 즉 아는 자 의식을 쓰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만이 지식이나 알미라고 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유추가 되기 때문에 신안수자들에게 이 세계라고 하는 부분은 혹은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유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영안수자들, 느끼는 자들이 있어서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이 곧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상호에 이렇게 통해져 있긴 하지만 그 정보를 내가 느끼기만 할 뿐, 그 정보가 각각의 어떤 단위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또 그 정보계 안에서 무수히 많은 어떤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계 없음에서 시작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직관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할까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안수자들에게 있어서 그 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정보계라고 하는 부분까지 넘어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느끼는 자의식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재라고 하는 부분에 쉽게 말하면 이제 존재의 어떤 기감을 통해서 존재의 어떤 영역이 확장되거나 아니면 서로 두 개의 영역들이, 다른 영역들이 구분되거나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천안수자에게 있어서 이 존재라고 하는 부분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물질 단계, 나와 너에 대한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문제예요. 그냥 드러나고 사라지고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그 천안수자들이 가다올 수 있는 이 태일금화종지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정도로 가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서로 다 이렇게 다른 존재이지만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현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혼란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의식의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 그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초에 생겨나는 어떤 그 자리, 거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3차원 현상계에서 만들어진 것도 파동이고 그 어떤 일종의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돌아갈 뿐이지. 즉 장미는 끊임없이 장미로 피는 인과 혹은 업 안에서 장미가 되는 것 뿐이지, 그 장미로서 피어 올리는 조건이나 혹은 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정보, 파동, 그리로 들어가 보면 조건과, 그러니까 따뜻한 날씨와 토양과 장미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죠. 수행은 그 존재의 영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걸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축기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 축기를 해서 몸이 뜬다든지 뭐 축지법을 쓴다든지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이제 좋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천년만년 사는 몸을 가지고 이 3차원 현실 세계를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그 너머의 것, 그 존재의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 즉 공이라고 하는 부분의 원리를 통해서 이 현상계 혹은 정보계의 본질을 꿰뚫는 것, 그게 수행의 어떤 본래 목표가 되어야겠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9장 백일입기, 그 다음에 10장 성광, 식광, 식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공성
뭐 백일익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식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즉 영안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느끼는 자의식이나 혹은 신안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는 자의식에 의해서 다가가지 말고 공간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어떤 그 자리, 여기서 이제 견성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견성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9장 백일익기와 10장 성광, 식광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